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걱정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의 걱정의 4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욕망과 걱정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데 왜 불안해?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집안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집안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원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르호보암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10지파를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자신의 실패를 폭력의 방식으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폭력의 극치인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의 10지파는 피를 나눈 가족이나 친척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좌절시킨 방해꾼일 뿐입니다. 그가 18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찾아올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내리는 선택에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욕망의 눈이 멀어 그의 의사 결정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욕심의 눈이 멀어 내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반응과 계획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표정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유다에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다 철회하는 한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건너가는 일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위협을 당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여로보암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쩌면 자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했던 이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구조로 나라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결국 그가 챙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안한 일이 생길 때 망설임 없이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정당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추구하고 불안한 미래는 내 힘으로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이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보다 앞세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나를 위한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